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삶의 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주님 뜻에 맡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계획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와서 잘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도시로 떠났다고 한다면 너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자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1년, 2년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네가 계획하고 네가 설계한 거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일을 하기 전에 주님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주님과 상의해서 주님이여 내가 어디 가서 장사를 1년 하고 싶은데 주님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면 가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가고, 이런 것이 참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지 이미 계획을 자기가 다 잡아놓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관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그 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참으로 허망한 일이다. 헛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면 먼저 하나님과 상의를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우리 행동할 때에 그 행동이 참된 삶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걸 갖다 다시스로 가다가 고레베 속에 들어가서 3일간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하지만은 결국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계획을 이렇게도 세우고 저렇게도 세웁니다만은 그 진정한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라. 그럴 때 우리가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지, 전부 내 뜻대로 놓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안 해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인도자가 돼서 나의 삶을 주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환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의 믿음의 열조들 다 부자들로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아브람 318명을 자기 수하에 병종으로 길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18명 사병으로 길른다면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먹을 거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318명을 먹이고 기르고 훈련시켜서 롯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됐던 겁니다. 노아, 재산이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이요, 그 큰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노아가 가난뱅이 갖고는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뭔가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됐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 참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 목록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성전 미문에 앉은 난진뱅이 보고 나를 바라봐라.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 때부터 안진뱅이의 다리를 펴고 걷게 하고 뛰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적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울이 남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기적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우리 공동체적인 일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부자는 잘못되고 가난한 사람은 잘 된다, 이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유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가난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가난하고 말도 마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 참 그때는 우리 부모님들뿐 아니라 우리 동네 나가서 우리나라 전체가 가난하게 살 때요. 이때쯤이면요 풀 뜯어 먹고 살았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갖고.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보리가 다 피지 않았는데 그걸 쳐다보고 보리가 익을 때까지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몰라요. 첫 보리단을 펴서 그것으로서 타작을 해서 보리쌀 밥을 하는데 그 보리쌀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 주면은 혀를 툭툭 내밀면서 싫다고 합니다. 가난해서 보리밥 처음 먹는 게 그게 그렇게 고맙고 맛있고 꿀맛 같았었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게 좋아요. 부자로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옛날 부자들은 부자 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노임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한 자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부하게 됐냐?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실체를 빼앗게 하셔 너희들이 부자 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할 것이니까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너를 찔렀도다 그랬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돈에 너무 애착을 가지고 살면 돈 때문에 가진 세상의 나쁜 짓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렇게 해서 이 돈 사랑하는 것을 멀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부자가 별로 없었어요. 부자 된 것은 대부분이
자기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욥같이 재산이 많이 늘어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부자들은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일꾼들의 품삯을 깎아먹습니다. 100원을 약속하고 80원을 준다든지 또 아주 안 준다든지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 부자의 손에서 돈이 나와야 먹고 살거든요.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일에 대해서 노동을 갖습니다. 벼를 심는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럴 때 옛날에는 농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부자는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이용해서 그들을 노동을 시킴으로써 이제 그들의 재산이 많아지는데, 성실하고 정직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 밭에다가 일을 시키면 성경 말씀대로 해가 넘어가기 전에 품삯을 줘라.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해가 넘어가도 품삯을 주지 아니하고 이 노동자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럼 내일 준다, 모레 준다, 일주일 만에 준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사업을 하면서 농업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품삯을 깎아먹는 거예요. 나중에 줄 때는 다 쳐서 주는 게 아니라 열흘치 주려면 8회만 준다든지 1회만 준다든지. 그래서 그 깎아먹는 거 가지고 자꾸 부를 채워서 더 부자가 되는 그런 경우를 성경은 잘 알았던 겁니다. 특히 야고보는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가난했겠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이 대를 물려가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부자들을 대해서 분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속여먹고 품삯을 깎아먹고 그래가지고 부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그 부가 소리친다. 억울함을 하나님한테 호소한다. 왜 그랬냐? 품삯을 안 주고 네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 품삯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품삯을 저 부자가 깎아 먹었어요. 그렇게 함부로 그 품삯이 소리 지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첫째 아들 동생을 들에서 쳐서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냐? 그랬을 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다 모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한테 소리친다 그랬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가인은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서 죽게 했지만은 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못 본 게 아니다. 그 피가 땅에서 소리를 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핍박을 한다든지 얕잡은다든지 품삯을 깎아먹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참으로 억울합니다. 품삯을 받아야 가족을 먹이고 입히고 채우는데 품삯을 못 받아서 가족들이 굶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직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품을 팔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 품삯을 주어서 그와 그 가족들이 편안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돈을 벌으면 더 벌고 싶고 쌓으면 더 싸고 싶고, 그것이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부자 되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그 부자가 되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부정하게 돈을 버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들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나오죠. 거기 보면 부자는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하고, 그 나사로는 그 집 문지방에서 그 집 강아지하고 친구가 돼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다가 나중에 결국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그런데 죽은 다음에 이 부자가 간 곳은 세상에서 그렇게 호화로 연락하고 돌아다니는 곳이 아니라 꼼짝도 할 수 없는 지옥이었고, 나사로는 그 영원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이에요. 부자가 왜 지옥에 들어갔는지, 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지,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부자 보고 이 아브라함이 너는 세상에서 즐겼기 때문에 여기서 고난을 당하는 게 옳고, 이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으니까 여기서 위로받는 게 옳다 하는 그런 얘기밖에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부자는 자기 먹고 입고 쓰고 놀고 환난 갖는 그 환락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를 먹는 이 거짓 나사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 풍성함, 그것이 다른 사람 받지 못했던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만 먹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면 되느냐? 절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동정해 주는 거, 베푸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도 이렇게 삭개오같이 자기 재산을 반이나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거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부자 청년은 땅의 것은 괜찮은데 하늘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되도록이면 많이 받아서 많이 구제하고 많이 흩어주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네. 충주의 자린 고비가 그렇게 물질을 아꼈다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쯤 되니까 자기가 모은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러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거기 자린고비 비가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삶의 방법이 어떤 것이 옳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부를 우리들이 나눠주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어떠한 부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부가 있습니다. 이 부를 발견해서 우리 것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잘 활용하고 아끼고 발전시켜서 우리의 가문과 가정, 우리의 이웃을 다 잘 살게 하고 편안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참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넓히느냐 좁히느냐에 따라서 많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러므로서 세상에서 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좋은 사명, 자비로움, 긍휼, 이것을 베풀기가 심히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모으고 더 부자 되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기적인 부자들이 가난한 자와 의인들을 압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일들이 부유한 자가 했다는 얘기죠. 가난한 자가 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런 의인을 해치는 일을 부유한 자들이 해서 우리 주님이 상처를 입게 되고 참 곤란을 당하게 됐는데,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그 모인 무리들에게 나가서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어떻게 사람이 말이야 악한 자를 놓아주고 의로운 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느냐? 이것은 아무리 살펴봐도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한 겁니다. 반대로 한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선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언제나 의로운 사람을 돕고 그런 편에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주의 고난은 정하 대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것이 현재로는 손해되는 것 같고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꿔서 부활시킴으로 자기를 찌르고 침뱉고 발로 차고 죽였던 그 사람들, 얼마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통곡하고 가슴을 쳤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가 여기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기쁜 날이, 유쾌한 날이 너희로부터 임할 것이다. 즉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요. 반드시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잘못한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하는 것 같아도요, 되돌아보면 맨 하나님 뜻을 거역한 게 많네요. 반항한 게 많아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항상 마음에 분을 품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산다는 것이 그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야고보 사도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욥의 인내를 보았잖냐. 욥이 마귀 사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지켜나가서 결과적으로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 하나니, 인내가 없이는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욥이 당한 그 환난은 우리가 말로 하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환난입니다. 세상에 하루아침에 양 7,000마리가 날아가고 낙타가 3,000마리가 날아가고 아들, 딸 10남매가 죽음을 당하고 이런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니시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있을지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험한 그런 그 시험을 욥은 이겼던 겁니다. 욥의 끊임없는 사상은 그가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는 가운데도 자기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울고 위로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원수들같이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대들고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욥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것. 예, 자기 자신이 다 날아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가 될 수는 없다. 자기 몸이 악창이 나고 죽을지경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친구들이 다 자기를 모함하고 욕해도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언제나 옳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신앙, 최고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환경에 따라서 소산물이 많을 때는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먹고 입을 것 줄 거 많이 주셔서 하나님 참 최고다 그러고 없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뭐 이런 걸 뺏어가나 그게 최고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욥에게는 물질이 나한테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시고 그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니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런 사상을 갖는 게 굉장히 고단위의 신앙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디 있거든요? 자기 생활에서 잘 되면 아이고 하나님 복 주셨어. 좀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왜 이리야?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신앙 갖고는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욥같이 주시니도 하나님, 가져가시니도 하나님, 나를 살리시니도 하나님, 나를 죽게 하시니도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 옛날에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고 앞으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난에서 2배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참 그 심각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그 욥의 인내,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알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참고 기다리라. 즉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분한 일 당하고 그런 일 당해도 길이 참으라 이게. 욥같이 참으라 이게.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배나 되는 축복을 부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조들, 믿음의 선지자들 한 번도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고 예레미야가 그렇고 에스겔이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각자의 당한 그런 시험을 당했지만은 그들이 믿음으로 이기고 참고 견딤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사자가 입을 막고 다니엘을 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갖다 고소하고 거짓말한 사람들,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자마자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전부 삼켰다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특출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보호 받기가 조금 곤란한 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은 인내를 가져옵니다. 인내는 소망을 가져옵니다. 소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하는 말이 있듯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참고 견딥시다.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한 게 언제적 얘기냐? 2000년 전 얘기 아니냐? 근데 아직도 안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필요 없다. 그렇지만은 기다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하루가 우리들에게는 천년 같고 하나님 앞에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다는 거. 그러면 나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다는 거. 그것이 바로 인내가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